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이 사람도 사실은 내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낼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기독교가 부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성경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매를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때리고 잡아 가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야,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증거를 내다 보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제자들 협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냐? 봐라. 여기 못자국을 봐라. 여기에 발목에 못이 자국 목자국이 있지 않냐?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냐?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신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의 시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시신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던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강도의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과 달라요. 이 강도들의 시신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쳐서,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뼈가 하나도 꺾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시신만 가져오면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입술을 닫게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시신이 없어요. 왜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정황을 보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 그죠? 도둑 맞았다, 잃어버렸다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숨겼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시신을 숨겼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굳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길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내놓고 싶은 사람이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동물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동물들이 물고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여러 사람이 굴려야 굴릴 수 있는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예수님의 시신을 해야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까요?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목숨을 걸었을 가능성은 더더구나 없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갈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서 이익을 얻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시신을 장사 지내면 거기에다가 향품을 넣어요. 몸에다가 아니면 그 시신을 감싸기 전에 향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시신으로 이 세마포로 쌉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신을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사들을 잠깐 따돌리고 그 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신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다 풀어놓고 그 시신만 쏙 가지고 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신을 들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신에서 그 세마포를 벗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구나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으면 시신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썩어서 물이 흘러내릴 텐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냥 살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은 냄새도 나고 힘든 일이죠. 차라리 세마포로 감싼 상태에서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입니다. 훔쳐간다면 왜 세마포를 남겨놓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세마포가 남아 있었어요. 더더구나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이 무엇이냐 하면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비싼 옷들 있잖아요. 그죠? 명품 옷들 이런 거 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그런 옷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천 중에 가장 비싼 천이 세마포거든요. 우리나라도 3배로 된 수의는 비싸죠. 몇백만 원 가죠. 그런데 세마포, 예수님을 감쌌던 시신은 원래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세마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굳이 그 세마포천을 놔두고 갈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또 보니까요, 20장 여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막 빙빙 둘러서 쌌는데 그것이 싼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시신이 머리를 이렇게 둘러쌌는데 싼 대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놔두고 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가지고 이렇게 놔둬야 되잖아요. 싼 대로 그대로 있으려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죠? 쏙 사라져야지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방에 있는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몸 자체가 거기에서 싹 빠져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마포가 싼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세마포가 있고 또 머리에 싼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았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역시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그 말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사상이 이 당시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있는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누군가 역사 속에서 한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조차도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게다가 어떤 하나의 사상이 역사 속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의 씨앗이 먼저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고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갑자기 역사 속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은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신앙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죠. 500년, 600년대 이후에 이슬람교가 생겨나는데요. 이 마호메트가 죽을 때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호메트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길이에요. 자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를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80년 이상을 떠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설법을 전파했습니다. 이미 석가모니는 죽을 때 80살이 넘어서 죽는데요. 죽을 때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최고. 야, 선생님.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사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나 아니면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니면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자신조차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면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 그래도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스승이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를 죽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다 보는 데서 전시하면서 죽였죠. 너희도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흩어지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동자들이 죽임당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전에 선동자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처형당했는데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절망 가운데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도록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목표를 두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은 허무와 무의미를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변화의 힘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억압과 박해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성경에는 보니까 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날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첫날이죠. 그 새로운 창조가 첫날처럼
창세기의 첫날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정말 실질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문들을 다 닫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영이거나 아니면 환상이거나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상은 체면술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면술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가 있는데 환상을 봤을 일은 없죠.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영이냐 육체냐? 여러분, 몸이 부활한 것입니까? 영만 나타난 것입니까? 몸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는 그 옆구리에다가 그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나 안 믿어. 어떻게 그걸 믿어? 이러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가락,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만질 수가 있었어요.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영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육체와 같아요, 달라요? 우리의 육체와는 조금은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먹은 거 보면 그죠? 음식을 드신 거 보면 몸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갑자기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몸이 부활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와 같은 형태로 부활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우리 몸이 또 다른 몸으로,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죠. 새로운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몸은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육체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육체를 쓸모없다고 그럽니까? 쓸모가 있다고 그럽니까? 육체는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자연 만물은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몸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긍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몸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됨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 스페셜 이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TV나 이런 데서 전 세계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 세계는 희망이 없어요. 환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가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지구가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에다 군불을 뗀 다음에 불을 이렇게 빼요. 불을 빼면 그 금방 방이 식어집니까? 아니면 안 식어집니까? 불을 빼면 더 이상 가열이 안 되면 좋겠지만 불을 뺐는데도 더 이상 또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죠. 왜? 지금까지 공급한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도가 지구가 올라갔는데 지금 온도가 이만큼 오른 것은 오늘 우리가 배출한 배기가스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사용하고 배출했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언제 나타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다, 지금은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 스페셜 그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 옷이나 이런 거를 우리는 그 재활용함에다가 넣으면 다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5% 10%만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저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 또 수출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수출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5% 10%만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90%는 거기에서 다 태워버리거나 매몰시켜버리거나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선진국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구촌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죠. 지금은 이제 환경오염이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인간은 이것을 제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옷 입는 거 옷 안 사고 살 수 있겠어요? 이미 사람들은 소비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경제적인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세상이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 한 사람이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신문에 있었어요. 그거를 추정하기는 그 가방이 무슨 가방? 핵가방일 것이다 추정하면서 신문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고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러시아가 소형 핵탄두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핵무기를 쓰는 것이, 화학무기를 쓰거나 핵무기를 쓰는 것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그러면 다른 서방 세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복해야 됩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인간의 악함이란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공멸의 길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진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인간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세계 온 이 지구에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눈을 감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 앞에까지만 보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망이죠. 태어날 때는 웃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큰 죽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온 세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 앞에 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게 재창조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 세계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목매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몸의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너 내 손 한번 볼래? 만져봐. 너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도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살아계시네? 부활이 사실이네? 이래서 놀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네? 이래서 도마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랑 같이,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있기는, 나는 예수님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을 수 있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도마야 만져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와 함께 하시고 도마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탄식을 아시고 한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실에서 또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과학이죠. 그런데 역사는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명량대첩에서 이 일본군을 이렇게 패퇴시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세상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